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가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새벽 예배에서부터 주일 예배까지 모세오경을 쭉 살펴봤어요. 지난주에 모세오경을 마쳤는데 모세오경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면 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역사의 시작이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인임을 선포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무엇인가?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삼아서 죄로부터 노예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피의 제사로 동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드리는데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지금의 예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우리의 모든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거룩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을 그려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무엇이냐?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줬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명기 31장을 살펴봤죠. 그 신명기가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유언한 내용이라고 했죠. 유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신신당부하며 갔던 그 내용들, 오늘 여호수아서는 그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어요. 이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모세가 당부한 그 말씀대로 그 땅을 들어갔는가? 그 땅을 차지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보면은요,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1장서부터 12장까지가 땅을 정복하는 내용인데 1장서부터 5장까지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작전을 짜고 그 안에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생각을 하는 그런 장이라면 6장서부터 12장까지는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장서부터 21장까지가 분배를 해요. 땅을 정복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분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장서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복하고 분배하고 여호수아의 유언을 마지막 장으로 해서 24장까지 맞춰지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렇게 이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문명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이들은 성읍을 건설하고 모든 시설을 갖춘 정비된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에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살았던 이들이, 이 광야를 살았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지금처럼 뭐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요? 무기를 준비해야 되나요? 지금 요즘의 싸움은요, 드론과 로봇 시스템과 첨단 사이버의 그 전쟁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 전쟁하는 거 봤죠?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전쟁하는 거 봤죠?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한번 우리가 볼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 이럽니다. 모세는요, 죽을 때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런 이름을 남기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인정을 해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대면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면 어떤가? 지금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수아는 어떤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지금 1절에서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아무한테나 내리는 것이 아니죠. 아무한테나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충성을 하고 모든 것에 순종했던 사람을 종이라고 하거든요. 모세에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듯이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여호수아서 3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도 내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줍니다.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워서 쓰시는가? 이 여호수아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요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사람으로서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다 회막에서 떠나도 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지키며 가장 마지막까지 지켰고 모세를 수종했던 사람이 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스럽게 자기가 맡은 일을 수종자로서 모세를 수종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엘리야의 다음이 누구죠? 엘리사잖아요. 엘리사도 이렇게 엘리야를 잘 수종 들고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그 다음 때를 이어가는데 그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된 일할 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 종으로부터 엘리사를 추천을 하거든요. 그 종이. 그렇듯이 이 여호수아도 추천한 분이 있어요. 누가 추천했게요? 하나님이 추천합니다. 하나님이 추천하시는데 민수기 27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추천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이 있고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호수아를 추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범하는 일이 있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밑에 있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중간에 남겨둬요. 그리고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모세가 그러거든요. 이 40일 동안 이 중간에 머물러서 모세가 오기를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서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 죄악을 범했잖아요. 근데 그 죄악의 자리에 유일하게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이 여호수아예요. 갈렙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갈렙도 아마 거기에 죄를 범한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들어가지 않은 사람 모세하고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자리에서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가장 먼저 선두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번 경험을 한 사람이죠. 그죠? 경험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어떤 사람인가? 12정탐꾼을 가데스반에서 보낼 때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이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정탐을 하고 왔던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정탐꾼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을 보내지 않겠죠. 민첩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겠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계승자로서의 자격을 이렇게 부여받았는데 여호수아 자신은 후계자로서 무거운 짐을 이제 진 거예요. 그 막강했던 모세, 아주 강한 지도자였죠. 그 위대한 지도자를 대신해서 다음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는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갈까? 두려워서 굉장한 부담감으로 있을 때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워서 이런 상황 가운데 주눅이 들고 마음이 눌려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을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땅으로 들어가 일어나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주눅이 들려서 누워있는 엎드려 있는 이에게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때로 우리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도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서 그 환경을 뛰어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어떻게 했대? 주었다고 말합니다. 주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요. 창세기에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주시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들어가라. 발바닥으로 밟는 거는 다 주겠다 말씀하는데 그 지경이 어디냐? 어디서부터 어디냐? 4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또 이 밑에까지 해지는 이 지역까지 다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그 땅을 밟기만 해라. 밟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모세와 함께 했던 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에게 계속 격려와 힘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그 일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처음 목회를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제가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고 당장 제가 맡아서 설교를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바닥에서, 이 강대상 바닥에서 매일 잠을 자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 사명을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래야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줄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 평생에,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할 거야. 계속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6절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런데 무엇인지 알아? 그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이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순종과 실천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교훈과 책망과 이로함과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변화가 일어나며 어려운 모든 환경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이런 행동과 또 말과 생각의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9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십니다. 계속 말씀을 하죠. 두려워 떠는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을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들에게 했던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관리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을 관리하며 또 전하게 하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같이,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권사님들이 서로 누구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을 하는데 무엇을 명령을 하냐?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양식을 준비해라.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합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계속 내렸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만나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응?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는데 여기 뭐하라 그래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죠. 왜 양식을 준비하라 하냐면 전쟁 기간에는 만나를 주우러 가면 우왕좌왕하게 되죠. 경황이 없어서 잘 준비를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양식은 요단 동편에 있는 어떤 곡물들 아니면 무교병 빵 같은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맨 처음에 홍해를 건너올 때,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올 때 이들은 우왕 좌왕 좌충 우돌 이렇게 따라왔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요, 아주 이들이 혼란 속에서도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총자돌하지 않고 잘 준비하면서 정비된 상태에서 그들이 준비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무엇을 합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여호수아 3장 5절의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면서 이들이 양식을 준비하고 이들에게 또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은,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제 너희들이 볼 텐데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라. 이 성결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주님께 두며 죄악을 범하지 않고 주님만 오로지 바라며 가는 말씀이죠. 그래서 허둥지둥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이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들에게 아까 준비하라고 그랬죠. 말씀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양식을 준비하고 성결하게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 그들은 옷까지 빨았거든요. 옷까지 빠르는 이 상황에서 옷은 빨 수 없죠. 그러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모든 죄악을 다 끊고 이렇게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싸움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전쟁하러 들어가기 전에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성결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양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또 각 지파들에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 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를 했어요.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들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모세가 너희들에게 명령했지, 너희들도 같이 가 싸우라 그랬지, 너희들은 이 명령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세 지파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4만 명만 가요. 20회 이상의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가고요. 나머지 한 7만여 명 정도는 남아서요, 그 처자도 지키고 그 지경을 다 지키고 가축과 가족을 다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싸움을 하는 내내, 전쟁하는 내내 그 양식을 이들에게 공수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들은 남은 사람도 있었고 간 사람도 있었는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보다 앞서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1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행한 것을 말한 명령한 것 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명령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다 지켜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할 것이니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그 백성들이 루벤, 간, 므낫세 지파들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응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힘써 함께 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지켜 행할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어찌 이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화합을 하는데 이 일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 교회 일도 저 혼자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하며 희생하며 여기까지 오셨고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일들을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며 갑시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할 때 그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가 힘써 행할 때 가만히 앉아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어려운 환난이나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그 환경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천국 백성으로서 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